요 앞서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좀 묵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결케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성결케 하시는 작업을 무엇을 이용해서 하셨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이제 육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이제 방법이 자꾸 거기서 종종 자주 나타나고 또 분명히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성령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인간의 힘,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다루세요.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는 빼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이제 32장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분이엘이죠. 거기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야곱이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씨름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무기로 딱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온갖 자기의 꾀와 자기의 그 사기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하고 다투고 사람을 내가 이겨먹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사람 속이는 거, 네 힘 가지고 네 꾀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이엘에서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야곱이 이후로는 전혀 육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100% 새 사람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종종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뒤에 또 보면은 성경이 야곱이라는 또 이름을 써요.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야곱이라 그랬다가 그런 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성경을 볼 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건을 볼 때 야곱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어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보다는 어떤 게 강조가 돼야 됩니까? 야곱이라는 인물,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을 보든지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우리도 성경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하고 환경만 보면 안 되겠죠. 그 환경을 움직여 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움직여 가시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뜻이거든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성경에서 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거나 뭘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까 야곱처럼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결론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마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제 씨름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씨름은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씨름했다 그러는데 막 삿바 붙잡고 막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이 어떤 힘겨루기냐,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에 있는 대로 울면서 야곱이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사기성, 이중성에 대해서 그걸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너 약속의 상속자인데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기성과 네 그 못된 버릇 안 고칠래? 어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 보시면 야곱은 이제 자기의 연약성과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충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들고 야곱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가 뭐 많이 했다, 끝까지 그는 기도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런 것보다는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는 건요,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해요. 밤새도록 굿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뭐 밤새도록 하는 굿에 뭐 참된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의 잠시 어떤 노름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에서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많은 후손을 주시라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언약을 다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난을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의 기초를 딱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생각해 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기도 잘하니까 어떤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박자를 맞춰서 아멘 하시면 더 좋은데 많이 덥죠, 근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인데 이제 본론은 빨리빨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32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쭉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기 편인지 자기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인지를 모릅니다. 아마 여기서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믿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두려움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는 이제 에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에서는 어디에 거했는가 하면 3절에 세일 땅 에돔들의 자리를 잡았어요. 에서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은 야곱의 것이라는 것을 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나안 땅은 동생에게 주기로 하고 자기는 아주 그 척박한 그 산에, 여기 세일 땅이면 이제 산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야곱이 어떤 전략을 펴죠?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자들이 가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는 이제 막 놀라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형이 나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딱 사로잡혔는데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야곱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지금 가면서 야곱 얘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직도 막 속이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장자 노릇을 한다든가 건방지게 한다거나 교만하게 하면 막 기분 나쁘면 딱 수틀리면 딱 야곱을 칠 것이고, 야곱이 아주 겸손히 어떻게 부드럽게 그 야곱의 행동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이 이쪽 가나안 땅 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내 수중 안으로 들어왔다. 야곱이 이제 그동안은 멀리 자기의 이제 범위 밖에 있었지만 내 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야곱은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선물을 공세를 하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 가지고 또 그 짐승떼들을 갖다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자꾸 에서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만약에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자기 가족을 치면, 자기와 가족들을 치면 한때는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때는 도망간다. 이런 작전까지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강을 건너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요. 가축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편에 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갈등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누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죠. 그래서 홀로 남게 돼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홀로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야곱은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밤중에 야복강가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는 대문자입니다. man.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밤중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시커먼 한 존재가,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걸어오는데 야곱은 하나님인 줄 이제 아는 겁니다. 막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에게 잘못했잖아요. 속인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속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형을 속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죄를 지었으니까 에서하고 물론 꺼끄럽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더 우선하는 것은 형을 속이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씨름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건강하다면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 반가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이제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는 막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또 당신의 이름을 또 야곱이 묻고 하는데 야곱은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곱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야곱이 이기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야곱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이제 힘으로 하거나 뭘 하거나. 근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전에도 종종 우리가 예를 들지만 아이에게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다음날 돼서 엄마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엄마가 한 약속을 딱 들이대면 엄마가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언약을 붙들고 탁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승리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 대신에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잖아요. 그래서 그 뼈가 이제 위골되는데 그 대신에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절개되죠. 야곱은 승리했지만 어떤 이제 자기 몸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의 약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약점을 평생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점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늘 다리를 절면서 뭘 늘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 깨와 내 사기성과 내 인간적인 육적인 요소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내가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내 힘으로 축복을 쟁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그의 이 상처의 흔적 속에 그는 이제 평생 또는 영원한 교훈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아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 봤기 때문에 분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 날 이제 에서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하나님과 먼저 풀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하고 풀기 전에 하나님하고 풀어야 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하고만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죠. 여기 하나님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에서는 야곱이 선물을 준 것 때문에 뭐 그것도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물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거죠. 잠언서에 보시면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신다. 본물, 이렇게 물을 막아놨는데 이쪽으로 트느냐 저쪽으로 이제 탁둑을 허물어뜨리냐에 따라서 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본물을 움직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에서가 그냥 막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막 반가워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이제 막 아우야 막 이제 잘 있었느냐 보고 싶었다면서 막 이제 화해를 하고 우리 그 세일로 가자, 내 있는 곳으로 가자. 안 됩니다, 형님.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가단으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에게 막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내 자녀들도 어리고 이 가축의 새끼 떼들이 많은데 형과 그 400명의 장정들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가려다 보면 애들도 지치고 양떼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은 길잡이가 필요한데 몇 명, 내 부하 몇 명 남겨둘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막 탁 하고 이제 야곱은 이제 다른 데로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임시로 이제 머물지요. 우선은 이제 무리도 많고 하니까 그 숫곳이라는 곳은 이제 헛간, 창고 이런 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근데 이제 사실은 세겜에 오래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세겜에 가서 이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이제 겪어서 결국은 베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야곱이 이제 지금 오기는 왔어요. 거의 가까이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제 요 세겜에서 빨리 베델로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자꾸 미루고 이렇게 문기적거리는 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가기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나오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야곱은 33장 끝에 보시면 20절,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끝부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이 어디였죠? 외삼촌 라반이 있던 거기죠.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라반일. 그리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평안히 오게 하셨어요. 왜?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또 밧단 아람에서 이제는 네가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히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떠나라고 해놓고 중간에 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또 우리의 중간 어떤 지점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우리를 중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이 생길지라도 하나님도 거기서도 풀어주시고 평안히 오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사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에서의 칼날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20절이 맞춰지듯이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